자, 오늘은 이제 6주차이고요. 다음 주 이제 열왕기 상하 7주차입니다. 자, 율법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그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라 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자,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또 하나는 다윗 언약.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창세기부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룻기까지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죠? 두 가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 땅에 대한 약속이 우선 먼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로 번성했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나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사무엘서부터 에스더까지는 다윗 언약이 중심을 이루어요. 다윗 언약의 핵심의 약속은 뭐냐면 왕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서에서는 왕권의 형성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권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 때는 왕권의 회복,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감이 잡히죠? 첫 번째는 왕권의 형성, 두 번째는 왕권이 이렇게 번성했다가 갑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는 왕권의 흥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권의 회복. 그리고 이 완전한 회복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이 이 왕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오늘 이제 우리 그러면 사무엘서부터 다윗 언약, 이 왕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넘어가셔서 사무엘서는 이제 왕정 정치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왕권의 형성인데, 사무엘서를 보면 이제 구조가 인클루지오라고, 여러분 혹시 국어 시간 때 수미상관 이런 거 배웠나요? 수미상관? 그렇죠. 처음과 끝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가지고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의 노래로 맞춰져요. 근데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2장 볼까요? 사무엘상 2장. 우리 사무엘상 한번 2장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기 보시면 뭐라 나오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왕이랑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똑같은 의미예요. 당시에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나단이 아니고 사무엘이구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왕이다. 왕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요. 자, 사무엘하 22장을 봅시다. 22장 51절. 이건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제 다윗이 말년에 5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 여기서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임명하여 주셨어요. 자,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알겠죠? 왕에 대한 선택이겠죠. 왕.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선택하실까? 자,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아직 다윗 왕은 아니죠. 다윗의 등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엘리입니다. 1장부터 2장 사무엘상. 성경을 옆에 펴놓고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 엘가나라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죠. 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긴 한데 이 성경에서는 이거는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당시 레위인 엘가나는 에브라임 땅에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근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죠. 자식이 없는 한나는 브닌나 때문에 고통과 서름을 받다가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이제 바쳐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지만 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출생 이야기는 단지 한 아들의 출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한나는 비참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닌나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한나의 아들 출생으로 인하여서 높아졌던 브닌나는 낮아졌어요. 동시에 이 두 여인, 브닌나와 이 한나의 이 모습은 엘리의 몰락과 사무엘의 상승과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엘리 제사장은 몰락할 것이고 사무엘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 같은 거죠. 여러분 미리 보기 아시죠? 미리 보기.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대조되는데 처음에 브닌나와 한나,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 마지막은 사울과 다윗. 이렇게 인물이 대조가 돼요. 사무엘 상의 특징은. 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나의 기도 역시 사무엘서에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적인 노래예요.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뿔을 높이셨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는 선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여러 인생의 엇갈림,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부유한 자는 가난해지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이렇게 반전의 내용들이 계속 등장해요. 사무엘상 여기 한나의 노래 보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는 거는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를 낮추시고 사무엘을 세우셨듯이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신약의 어떤 노래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하고 노래를 불러요. 출생하기 전이구나. 출생하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리아의 노래와 이 노래가 굉장히 비슷해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엘리 집에 저주가 임합니다. 사무엘 출생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이 굉장히 불량한 아들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어요. 또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고 자랐다.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되었냐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 엘리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부모님한테 맞아야 돼,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제가 맞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30절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집안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등장시킵니다.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이제 버리기로 작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뜻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계시는 뭐냐면 이 계시라는 뜻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야겠죠? 엘리 집의 죄에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후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전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졌고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죠. 어떠죠? 뭐죠?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이 성취되는 걸 보면 돼요. 그가 하는 말이 성취되면 진짜 선지자이고요. 그가 하는 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가짜 선지자예요. 자, 이제 그러면 4장에 넘어가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곁에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자, 블레셋과 싸운 이스라엘의 사사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지금 저기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죠.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가자 지구가 가사왕 골리앗. 가사 땅에 있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 현대 정치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진 이유가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로서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장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장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했죠.
아, 우리가 블레셋에 졌구나.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어떻게 됐죠?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 없이 그저 인간의 욕심, 어떤 인간의 미신 이런 것들로 언약궤를 사용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결국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몸이 비대해진 까닭에 의자가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넘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임신 중이었었는데 해산하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 임한 거죠. 자,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약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믿는 이방 신상들 앞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신상들을 파괴하셨어요.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신상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성읍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 블레셋 땅에 심한 독종이나 이런 병들을 발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자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땅의 이름은 바로 벳세메스라는 땅이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가 온 걸 보고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엄청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죽어버렸죠.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 언약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만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대제사장만. 언약궤를 당시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전리품으로 취급한 블레셋 사람들이나 벳세메스에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본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임한 것은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 의하여서 기럇 여아림 땅에 언약궤가 가게 되고 이 땅에서 20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에벤에셀 전투라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이후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놓였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열었어요. 회개 운동을 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공격하려고 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 전투라고 해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20년 전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장소에서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웠던 곳이 동일하게 이 에벤에셀이거든요. 에벤에셀에서 바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번엔 승리를 한 거죠. 이전에 엘리의 지도 아래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지만 이제 사무엘의 지도 아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패배와 승리가 결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의 노년에 자신을 대신하여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아서 백성의 원성을 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한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사무엘은 이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였던 동기는 하나님을 버리기 위한 동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자, 여기서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수많은 왕들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는 그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미 신명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고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18절에 율법의 등사본을 기록하여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왕을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신 걸 보면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에요.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모든 동물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왕의 역할이거든요. 이거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다? 그 왕을 세우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의도였다. 그 동기가 이방인과 같은 왕을 찾았어요. 이방인과 같은 왕.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한 어떤 영웅적인 존재를 구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영웅의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다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대 왕 누구일까요? 사울. 자, 9장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중에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 사무엘을 찾다가 때마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 그 나라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계시를 통해서 사울을 알아보고 그에게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서 있다가 함께 식사할 것을 지시하고 그 다음 날에 사울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그에게 미리 준비한 특식을 주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역할 관계를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은 백성 앞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때의 사울은 충실하게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름을 붓는 것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직종은 세 직종이 있거든요.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와요. 거기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인데 그게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뜻이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약에서의 그 예표가 성취되어졌다, 예수를 통하여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10장에 가서 이제 왕을 선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백성을 모으고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아까 어디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미스바에서 어떤 운동을 했죠? 회개 운동을 했죠? 그 미스바예요. 앞에서 기름 부음은 사무엘과 사울만의 의식이었지만 이제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후보로 내정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웅 같은 왕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막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하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죠. 그러나 일부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다룰 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어떤 지파가 싸웠죠? 베냐민 지파가 싸웠잖아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멸망하지 않았죠?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1장에 보면 이제 왕의 위임식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멸시에도 잠잠했고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암몬 사람들을 쳐서 이제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 와, 왕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떠받들고 일부 과격한 자들은 그동안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처단하자고 나섰습니다. 이때 사울은 오히려 반대하고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자, 12장에 넘어가서 사무엘의 설교가 있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므로 이제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제 직업을 이제 은퇴하는 거죠. 새로 세워진 왕과 백성에게 사무엘이 설교를 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동일해요. 모세가 전했던 고별 설교나 여호수아가 전했던 고별 설교나 사무엘이 전했던 고별 설교가 내용이 동일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죠. 그리고 12장 20절에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사무엘은 물러섭니다.
자, 사울의 실책이 등장하는데 13장에서 15장은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승리하게 해줬잖아, 그렇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이 위기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섣부르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왔어요. 그때 사울은 변명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서 단호하게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려서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고요.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왕이 제사를 못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왕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해요. 기다리라. 근데 이때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잘 기다렸죠. 근데 지금은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사울의 문제는 백성이 지금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라고 하면 치고 치지 말라 라고 하면 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를 해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15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 일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거든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이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을 주셨죠. 이제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죠? 진멸하지 않고 남겨버려요.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버립니다.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불순종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기름 부어 세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큰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압에게 이어 다른 아들 일곱을 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그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밖에서 양을 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가정에서 되게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다윗이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다윗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납니다. 버림받은 사울과 선택받은 다윗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17장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이 등장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17장에서 블레셋의 거인 용사인 골리앗과 싸웁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감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물맷돌을 탁 던져가지고 딱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18장에 사울은 질투를 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람들이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면서 동시에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사울의 시기에 못 이겨서 다윗은 그 궁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온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어요. 한 번은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다윗의 상황이 워낙 절박했기에 그는 사울이 보낸 길이라고 둘러대며 먹을 것과 무기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을 받았지요. 나중에 사울은 이 일을 알고 분노하여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자신을 대적했다고 하여서 호위병들에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비참한 일이죠. 그러나 그 부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고 사울은 기어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피하였고 다윗은 자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었다,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사울을 끊임없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일라로 피했다가 도브로 피했다가 엔게디 요새로 피했다가
여러 가지 피하는 일들이 계속했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였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다윗의 믿음이지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피하고 피하다가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다윗은 결국 블레셋의 한 지방인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에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28장부터 31장에 넘어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게 돼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범죄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게 했어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싸움 기간에 아말렉이 와서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을 찾으러 아말렉과 싸우러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되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이 나요.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선택한 한 사람 다윗 왕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 왕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8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태영이 왔으니까 이거 먹어. 하나씩 먹어. 자, 사무엘 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 왕.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사무엘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임명이 돼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고 사울의 집의 세력은 점차 붕괴되어져 갑니다. 자, 5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 왕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후에 다윗은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 둘씩 정복해 갑니다. 10장부터 20장까지는 재난이에요. 다윗 왕에게 재난이 닥쳤다고? 네.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집과 나라에 큰 재난이 계속됩니다.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는 후기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209페이지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사울이 죽을 때에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와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우연히 전쟁터에서 다 죽어가는 사울을 보고 그가 살 가망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이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벗겨왔다라고 다윗에게 자랑을 하죠.
그 사람은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감히 네가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서 다윗은 아주 진심으로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었다.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볼 수 있지요. 자, 2장에 가서 이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으므로 적어도 이스라엘의 땅으로는 돌아올 수는 있었어요.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 그 뜻을 따라서 자기 고향 유다 지파로 돌아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무르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 이스라엘은 서로 대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유다와 그 이스보셋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인 거죠.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발생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 나라는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전쟁 나면 근데 끝이에요, 진짜. 전쟁 나면 소망이 없어. 한반도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의 북쪽 경계에 있는 기브온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다윗의 신하 요압이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하였습니다. 아브넬의 제안으로 처음에는 대표들만 나와서 서로 대표들끼리 너네 일장 나와, 우리도 일장 나올게 이러면서 이렇게 대표들끼리 겨루게 했는데, 이 대표들 간의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됐어요. 결국엔 일장끼리 싸우다 보면 옆에 있는 우리 한 대 맞았어? 이러면서 일로 와 이러면서 이 새끼 일로 하면서 막 이렇게 싸움이 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하였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그 아브넬을 막 쫓아갔던 거야. 근데 요압의 군대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계속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칼로 그 뒤에 쫓아오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칼로 팍 찔러서 푹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사헬의 형 요압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나서 계속 분노의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이제 보면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우리 수겸이도 만약에 동생 호겸이가 누구한테 가서 맞고 왔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가서 복수해줘. 그렇지, 복수해줘야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건우 만약에 동생 하윤이가 친구들한테 막 욕먹고 왔어, 막 맞고 왔어. 머리털이 다 뽑혔어. 그럼 가서 어떻게 해? 근데 거기서 저도 때리면은 때려야지.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다 쏟아버려야지, 그렇지. 그것처럼 요압도 자신의 동생이 죽자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점점 이렇게 사울의 집이 몰락을 향하게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제 권세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일에 대하여서 이스보셋이 책망을 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훔쳐가? 그러자 아브넬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돌리려고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요압이 이것을 봐요. 그리고 내 동생 죽인 놈이 저기 왔네? 하면서 요압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갔다가 아브넬을 속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에게 요압이 저렇게 사람을 죽인 저 피값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라라는 유언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유언대로 그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보셋을 암살하여서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저 김정은 정권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암살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알겠죠? 네, 공산주의는 망하는 길이야. 공산주의 따라가면 안 되더라, 알겠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게 성경적인 경제관이고 정치관이에요. 자, 이제 다윗은 통일 왕이 됩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울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왕은 멸망하게 되고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통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장부터 9장까지는 통일 왕 다윗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했어요.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 사울의 집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닌 지 10수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지는 7년 6개월 만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다윗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족을 치고 시온 성을 점령하여 거기에 성을 쌓고 살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다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알겠죠? 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스족을 몰아낸 것은 사사시대로부터 베냐민 지파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룬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이방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남쪽의 중심인 헤브론과 북쪽의 중심인 베델 사이에 위치한 중립 도시로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정치를 위해서 굉장히 적합한 곳이었어요.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어디가 수도가 될까? 서울이야, 평양이야? 아니면 서울과 평양 중간에 있는 DMZ?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그 중심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이후로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됐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중대한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적이었던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민족이며 다윗이 물리치기 전까지 여전히 가나안에서 세력을 잡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사울과 반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보다 앞서 행하시며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백성 앞에서 나가서 싸우는 군사적인 영웅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고요.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성막을 두고 성막에 이제 지금 뭐가 없지요?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기럇 여아림. 거기에 지금 몇 년 동안 있다고 했죠? 20년. 20년 동안 있는 상태예요. 이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서 다윗의 역할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언약궤는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언약궤로 나아가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거든요. 즉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던 중에 언약궤가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흔들리다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언약궤가 쓱 쓰러지면서 이 언약궤가 쑥 넘어지려고 하자 누군가가 손으로 받쳐서 딱 이거를 넘어지지 않게 받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사예요. 근데 우사는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왜 죽었죠?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만 언약궤를 만질 수 있었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었죠. 아무리 선한 뜻으로 시도한 일이라도 이 언약궤가 쓰러지면 깨지니까 받쳤잖아요. 착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시도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자 다윗은 두려움과 자책을 하였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첫 번째 시도에서는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는 오벳 에돔에 있었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었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레위인들이 이제는 언약궤를 매게 해서 예루살렘 성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 이제 다윗이 너무 기뻤죠. 다윗이 막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거든 얘들아. 근데 다윗이 춤을 출 때 저 멀리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박하게 왕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흉을 봐요, 다윗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사울의 딸 미갈에게 그 이후로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7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이제 안치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언약이 여기서 성취되어집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을 봅시다. 다윗은 사실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 이제 성막
지금은 아직 천막이잖아. 성막이 천막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지었어요. 텐트. 캠핑 해봤어요? 네. 그런 텐트예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짓지 말아라. 그러나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같이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영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언젠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죽었지만 이후에 오실 영원한 다윗,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입니다. 자, 이제 8장부터 9장에는 다윗의 통치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 왕권 언약을 받고 나서 다윗은 여러 나라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행정 조직도 잘 세웠고, 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집안을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무엘 하 이제 10장부터 20장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원래 암몬이라는 이 나라와 원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뒤를 잇는 아들이 이 다윗을 적대시한 거예요. 암몬의 다음 왕이. 그래서 아람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과 싸우려고 했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과 함께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람은 이제 물러갔지만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잔여하는 전쟁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좀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출정을 하지 않아요. 왕궁에서 여전히 자신은, 군인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있었더라? 그대로 있더라. 2절도 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4절 봅시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죠?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성을 겁탈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3절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 집안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가지 우화를 이야기해요. 다윗의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칼과 재화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던집니다. 이에 다윗은 즉시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그 자신은 죽음을 면하였지만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은 잃고 말았어요.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아들에게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죄로 인하여 큰 심판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윗 언약, 즉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솔로몬의 탄생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심판하시죠.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아니구나.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어지지만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칼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는 여러 가지 비극과 참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의 집에 내려진 심판, 즉 끊이지 않는 칼과 재앙의 전주는 자식들 간에 벌어진 강간과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암논 사건이에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복 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이죠. 근데 그 암논이 이복 동생 그 다말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이복 동생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그 여인을 간음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압살롬은 만 2년을 기다리다가 양털 깎는 축제 자리에 그 첫째 형 암논을 초대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복수를 한 거죠. 자기의 여동생을 그렇게 겁탈한 것에 대한 복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음란한 일이 생기고 자식들 간에 살인하는 일이 생기는 이 처참한 환경을 다윗은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본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압살롬을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가 두려워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구죠? 요압의 그 중재로 말미암아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미웠던 거죠. 형제끼리 살인을 일으켰는데 이거 진짜 뭐 예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준우가 형아를 이렇게 때렸어. 진짜 세게 때렸어. 막 형아 막 얼굴이 다 부러질 정도로. 그러면 집에 왔을 때 형아의 얼굴을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우리 준우 잘했다. 아니지, 난리 나지. 그럼 준우 집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보다 훨씬 심한 거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제 압살롬, 그는 반역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해요. 어떻게 일으키냐? 백성들을 재판해 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근데 의도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좋은 재판을 해줘요. 백성들이 원하는 재판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많이 훔쳤을 때 압살롬이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과 도망을 치게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귀여워요. 근데 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할 것 같아. 다윗은 그러한 슬픔과 비참함을 지금 겪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6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다윗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배하게 돼요. 이 패배를 경험하고 압살롬은 말을 타고 열심히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리면서 말은 빠져나가고 사람만 딱 걸려버린 거야. 그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부탁한 게 있었어, 사실은. 부디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고.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돌아왔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은 너무 슬퍼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다윗은 울부짖었어요. 사무엘하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속이고 또 속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아들이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예요. 다윗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그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이거 진짜 너무너무나 비참한 사건이 다윗의 집에 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9장에 보면 다윗의 이제 귀환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으므로 반란군을 평정한 다윗의 군대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십니다. 그리고 19장에 넘어가면 19장부터 20장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지만 다윗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가운데 세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겨우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하여서만 다윗이 왕으로 지지를 받았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구죠? 요압이 그 반란군 세바를 진압하고 결국 온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된 요압은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평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후기입니다. 마지막 21장부터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단계인데요. 다윗의 기도가 21장 1절부터 4절, 1장부터 14절 그리고 24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건 좀 부록과 같은 내용인데 다윗의 기도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의 원한을 사서 비롯된 3년 기근의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민족이죠. 아시죠?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 자신들이 속였잖아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처형하도록 내어주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당시의 동해보복법을 따라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윗은 개인적으로 요나단과 사울에게 그 후손들을 선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처형당한 시체들을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장사 지내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셨지요. 자, 3일 동안 또 질병이 재앙이 발생하는데요. 그 다윗이 24장에 가면 인구 조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왜 인구 조사를 했을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3일 동안 온 땅에 그 질병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인구 조사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총 몇 번 이루어졌을까요? 2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1번, 모압 평지에서 1번.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미 광야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모세 때의 인구 조사는 백성을 조직적으로 진을 치고 이동하기 위해 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한 인구 조사였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구 조사는 특별한 타당한 이유와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말렸어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하면서 싸울 만한 자 이스라엘 사람 80만 그리고 유다 백성 150만이라는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세 때 인구 조사를 했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60만 명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80 더하기 50 하면 130만 명. 엄청나게 커진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이만큼 강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강력해졌구나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적인 규모를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의 이렇게 부적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인구 조사 후에 다윗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앞에 3가지 형벌을 제시했어요. 뭐냐면 너 3년 동안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받을래?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전염병이 시달렸고 약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백성의 죽음에 대해 마음 아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차라리 자신과 그 집을 치셨으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게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단을 쌓았던 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단을 쌓았던 이곳이 나중에 무엇이 지어지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바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에는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윗의 용사 4명을 소개하고 그리고 4부류의 용사. 첫 번째 부류는 상위급 세 용사, 두 번째 부류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30두목 중 세 용사, 그리고 또 세 번째 부류는 30두목보다 뛰어난 중급 세 용사, 마지막 4번째 부류는 30명의 하위 지휘관 해가지고 다윗의 용사의 목록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서는 다윗의 노래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다윗은 크게 22장 2절에서 51절의 긴 노래와 23장 1절에서 7절의 짧은 노래, 총 2번 노래를 불러요. 첫 번째 노래는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극한 위기에서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에서는 다윗 왕조의 이상적인 통치와 그에 따른 번영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비록 죄를 범하였긴 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는 돋는 해와 맑은 아침 그리고 새 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 왕조의 왕들은 이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왕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사시대에도 점점 타락해 가듯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서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를 지음으로 후퇴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한 가지 우리 좀 보기 전에 미리 살펴봐야 할 것은
앞으로 열왕기서에서는 다윗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다윗같이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그 신명기 말씀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까지 하도록